자, 그 다음에 순종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이것도 세 번째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건 순종이 뭐냐? 깃발 보고 한 얘기입니다. 깃발이 오직 푸른 해원을 향해서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순종 아닙니까? 순수한 정말 절개 있는 마음이죠. 순종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그때, 요것은 이제 깃발 대를 말하겠죠. 애수, 그 다음에 네 번째 애수. 자, 문제는 애수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깃발을 표현하는데 위에서는 아우성, 그래도 청각적으로 이미지가 있어요. 손수건,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순종하고 애수는 볼 수가 없죠. 느낄 수가, 이런 것을 관념적 은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유는 꼭 물건만 은유가 아닙니다. 관념도 은유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순종은 물결같이 바람에, 이게 깃발의 지금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깃발을 보면 순종을 역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애수도 있어요. 가지 못하고. 그래서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근데 이 애수를 백로처럼이라고 이걸 직유를 썼죠.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참 멀리 푸른 해만을 향해서 흔들지만 그러나 영원히 가지 못하는 슬픔이 그냥 배어서 이렇게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이 노스탈지아의 손죽은 순종, 애수 이런 것들이 참 슬픔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아, 누구든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그래서 다시 다섯 번째로 슬프고 애달픈, 이게 뭡니까? 슬프고 애달픈, 그것도 역시 깃발입니다.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아는 그는, 그래서 처음에 깃발하고 마지막에 깃발을 합니다. 그럼 이 시는 보면요, 이러한 그 은유의 반복입니다. 은유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깃발의 어떤 그 노스텔지아, 애수, 그러니까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홀로 참 몸부림치는 막 그런 것을 아주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한번 우리 인생을 비춰봅시다. 우리도 꿈이 있어요. 근데 꿈을 있어서 모두가 꿈을 꾸고 가고 싶어 하지만 결국 도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 연애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은데 영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칙이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모든 사람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 깃발이라는 것이. 그리고 표현도 아주 은유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 자, 이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느낄 것은 아우성, 손수건, 순종, 애수, 슬프고 애달픈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리듬화되고 있습니다. 리듬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결국 시는 제가 늘 얘기하는 진동이다, 춤추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깃발 지금 봤습니다. 거기 설명을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럼 바위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역시 참 슬프고 애달픈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 가고 싶지만 영원히 손만 흔들고 있는 이 슬픔과 애달픔을 느끼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허무.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결국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그럼 이 허무에서 끝날 거냐? 네, 바로 이상 같은 사람은 허무를 그냥 너무 퇴폐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이 인생을
참 이렇게 퇴폐적으로 이쪽으로 그 허물을 이렇게 취급하는 게 보들레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서정주나 이상 속에서 느끼는데 그 보들레르 시 가운데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취하라. 취하라. 한 잔 먹고 취하라. 그냥 취해야겠다. 언제나 취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거기에 있다. 취해야지 제정신을 못 살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다. 그대의 어깨를 짓눌고 땅으로 그대 몸을 기울게 하는 저 시간의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취해야 한다. 완전히 그냥 취함 속에 그게 유명한 그 악의 꽃이라는 그 보들레르 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완전히 몽롱한 취한 상태. 그래서 이것을 뭐 악마주의다, 탐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게 나왔을 때 판매 금지가 됐습니다. 이상의 오감도 연재하다가 그거 못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한 허무의식, 패배의식, 그 슬픔과 좌절 거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다. 그걸 극복하고자 쓴 시가 바위입니다. 자, 바위는 1939년에 깃발을 썼는데 바위는 1941년입니다. 2년 후. 그래서 2년 후에 바위라는 또 작품이 나오는데 이것도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을 유치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시가 바위라는 시입니다. 바위. 자, 여러분 또 바위. 그럼 어떻게 시를 쓸까요? 바위. 자, 이 사람은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자, 바위를 놓고 바위가 단단하다, 바위가 뭐 둘섰다, 뭐 바위가 말없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기는 바위를 내가 죽은 다음에 혼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뭐가 될 것인가요? 성산문은 내가 죽을 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에요? 복례산 칠목에 낙낙장송 낙낙장송입니다. 성산문은 낙낙장 소나무가 되겠다 했어요. 이 사람은 내 죽으면 바위가 되지. 그러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바위로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래서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라. 자, 이렇게 제목을 천년을 딱 썼어요. 그러니까 선은 일종의 이것은 연역법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그럼 왜 바위냐? 그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왜 바위냐? 첫째, 그러니까 유치원의 시를 보면 구조가 간단해요.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왜 바위냐? 그럼 그 밑에는 바위의 특징을 쭉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희로의 아이의 애련에 물들지 않고 바위의 특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늘 뭡니까? 사랑하는 것, 연민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죠. 그런 것에 물들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위 그렇지 않습니까? 바위는 세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 희망과 분노, 기쁨과 분노. 세상 살려면 이런 기쁨과 분노에 또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에도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애련에 물들지 않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바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돼. 애련에 물들지 않고. 두 번째는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세 번째는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비와 바람은 뭡니까? 산전수전이죠. 어려운 것, 고난, 이런 모든 것 깎이면 깎이는 대로. 그 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와 바람에. 그럼 비와 바람은 결국 고난, 어려움 이런 것입니다. 억년 비정의 한목이에요. 이것도 바위의 특성입니다. 억년 동안 비정, 바위에 무슨 정이 있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게 바위입니다.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바위는 마치 수도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내면적으로 채찍질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생명, 죽음과 삶을 초월하고, 흐르는 구름, 먼데 구름이 지나가든 말든, 그리고 멀리서 뇌성병력이 치든 말든, 꿈이 있어도 잘났다고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바위가 깨어져도 소리하지 않는 그런 바위가 되리라.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 줄 한 줄이 다 이게 바위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은 따지고 보면은 강한 의지를 바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 죽으면 하는 게 바위가 되리라. 그 어떤 바위냐? 첫째는 애련에 물들지 않고, 두 번째는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세 번째는 비와 바람에 깎여도 좋고, 네 번째는 비정 속에 그냥 침묵하고, 안으로 그냥 내면적인 어떤 채찍을 하고, 죽어도 좋고, 구름이 흐르거나 뇌성이 치거나 꿈은 있지만 그러나 노래는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온몸이 깨어져도 소리하지 않는 정말 강인한 그런 바위, 그런 그 의지의 인간이 될 것이다. 여기서 바로 이게 생명의 서입니다. 유명한, 그래서 바로 생명파 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생명파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 구성을 보면 간단해요. 그리고 시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 바위의 정신을 또 잘 드러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이 바위의 상징이 뭐냐? 거기 설명처럼 바위의 일체의 감정과 외부의 변화에도 움직임 없는 초월적 경제에 이르는 의지의 표상. 화자가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것을 향해 꿋꿋이 매진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드러내는 그 매개체가 바로 바위다. 자, 이 시는 수미상관, 처음에 바위를 말했고 마지막에 또 바위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보면 아까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감각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가 다 희로, 애련, 비정, 한묵, 망각, 원래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관념어를 많이 썼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나라 시사에서 유치환을 가장 관념어를 많이 사용한 시인, 그래서 관념어 시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 사변적이다, 논리적이에요. 의지적이고 삼음보 이음보의 교체, 웅장하고 단한 의지적 남성적으로 이것을 나는 어쨌든 이런 그 반복을 의미리듬, 진동의 시학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환의 시는 대표시, 성공적인 시를 보면 바위도 그렇고 깃발도 그렇고 아주 은유를 잘 활용한, 반복적으로 잘 활용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명의 의지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 노골적으로 또 드러낸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생명의서라는 시입니다. 이 생명의 시, 이것은 1939년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청마시초에 낸 것이기도 하죠. 자, 이 시를 좀 볼까요? 생명의서, 그 생명의지를 드러낸 시인데,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침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자, 볼까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이런 겁니다. 나의 지식이, 그게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 이런 겁니다.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좀 까다롭게 썼지만 내용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독한 회의, 아주 고민되는 회의가, 의심이 있습니다. 그 의심이 뭘까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본질이란 무엇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하는 게 해결 못해.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나의 작은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인간이 뭐냐,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본질적인 회의, 이 허물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하여 내가 사는데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런 모든 감정을 다 또 감당하지 못해서 병든 나무처럼 비실비실 생명이 부대낄 때, 도저히 살기 어려울 때, 허무감에 빠질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상은 완전히 그 어떤 그 탐미적인 세계로 빠졌는데,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아라비아 사막, 아주 해가 그냥 막 이렇게 열사의 사막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왜 사막이냐? 거기는 두 번째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이걸 타는 그런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생명력. 한 번 뜬 백일은 그 햇빛을 백일이라고 하죠. 1월 백일.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장렬도 역시 뜨겁게 이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좀 한자를 많이 썼습니다. 모래 속에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그런 그 완전히 뜨거워서 다 그냥 타버렸어요. 그런 그 일체 모래 속에 사멸한, 죽어버린 영겁의 영원한 허적, 허무와 정막. 모래만 있지, 햇빛과 모래만 있지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있는 게 뭐냐? 오직 알라의 신만이, 아라비아의 신이 알라 신이죠. 힌두교.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것, 그런 아주 뜨거운 신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 열렬한 그 뜨거운 고독 가운데, 그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내가 거기에 이제 홀로 서면,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거기 그 열사의 세계에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운명처럼 나와, 나를 큰 말을 찍었어요. 그럼 이게 현실적인 나와 본질적인 나를 만나게 될 것이네. 그러니까 문제가 본질적인 내가 뭐냐, 궁극적인 내가 뭐냐를 알게 될지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내가 뭐냐, 나는 무엇이고 내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가장 본질적인 그 모습을 다시 배우지 못한, 거기서 막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어느 그 사고, 모래 언덕에
한없는 후회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죽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좋다 이거. 그러니까 이 백골이니까 완전히 뭐 썩어서 새들이 와서 고기 다 먹고 백골만 햇빛을 쬐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열사에 가서 뭔가 해답을 얻겠다. 그리고 만일 그걸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거기서 죽어버리겠다. 무서운 집념입니다. 자, 이런 시가 연속 나오니까 유치원 하면 아주 강인한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시인의 이미지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체로 유치원의 시세계가 뭐니 하는 게 아마 느낌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 강인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영도가 발표한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5,000통의 사랑의 편지 속에 있는 하나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발표된 것은 1977년인가요? 이때 발표가 됩니다. 76년에. 그러니까 시집이 나와서 발표됐습니다. 왜냐면 이거 시집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시집에 나온 게 아니라 이영도한테 보낸 연애 편지 속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이라는 시인데, 이 시가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어디다 걸어놓고 낭송되면은 낭송가들이 아주 행복이가 단골 메뉴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한번 그 시를 좀 봅시다. 행복이 뭐냐? 행복.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빛이 훤히 내려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너가 누구요? 애인 이영도. 아주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럼 앞에 있는 시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서 촘촘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떠는 그리운 사람에게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을 보내나니, 우체국에 가면 그렇죠. 요즘은 뭐 우체국 쓰지도 않지만 그 당시는 모든 소통이 우체국에서 이루어져요. 이 사람이 5,000통을 통영 중앙우체국이라는 데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영 가면 유치원 우체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편지 보냈던 우체통, 지금 그냥 복원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우체국이란 이 우체통은 참 많은 사람들이 편지가 오곤 한 곳이죠. 자, 세상의 고들판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겨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그러진 인정의 꽃밭에서 세상살이는 고달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글쎄 뭐 손목 한번 잡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잡았다 뭐 그런 그 고백서가 있어요. 이 정도의 얘기를 5,000통의 편지를 보내고 가기는 갔어도, 찾아가기는 했어도.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왜 유치원이 67년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왜 죽었냐? 이영도 시인을 찾아가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스토리가 굉장히 정말 유치원과 이영도 라브 스토리는 아주 대단히 우리 신문학사에 회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우체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편지를 통해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부터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 뭐냐, 이 사람의 얘기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사랑하는 것은 능동적,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뭐 얘기가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한테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느니라. 이용도가 그러면 그 유치원한테 5,000통 편지를 답신을 보냈냐? 아니에요. 혼자 좋아서 혼자 줘서 5,000통이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한테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게 어째 유치한 얘기입니까? 사실 옛날부터 우리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진리입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이용도를 통해서 그가 실천하면서 보여준 그런 스토리가, 러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에 모두 다 그냥 그래가지고 뭐 연애 편지 쓸 때면 그냥 이걸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또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에 5,000통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서 그리우니야.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했느라. 차 또 마지막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찾아가다 죽었죠. 그리고 마치 유서같이 쓴 거예요. 유서같이. 그래서 아주 뭐 이 시에 모두들 열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지만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인생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도 좀 막 그런 이면이 좀, 그러니까 시도 좋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그 감동적인 스토리도 곁들이면 그 시가 더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저건 이 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깃발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생명에서 보는 그 강인하고 남성적인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여기서는 한 여인을 향해서 애틋하게 호소하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을 의지적이고 강인한 그런 일면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애틋한 사랑이 또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쓰면서 물론 이런 사랑도 참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를 쓰는 우리에게는 바위라든지 깃발이 주는 주제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방법, 은유를 아주 적절히 잘 대상을, 바위를 분석적으로 보고 깃발을 분석적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은유적으로 보는 이런 자세,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 네.